오늘은 48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면 아는 만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잘 누리는 건,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던 것이 하나님은 막 사장사장해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뭘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또 그 받은 거의 가치를 모르니까 뭔가 뭐 세상 것만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필요한 거 있다면 법도 만들어서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따라오는 건데, 따라오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오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악하고 난폭한 이 아합왕과 그 신하들. 그러니까 난폭한 왕 옆에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금 눈치를 보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 이러한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 쫓아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떡과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죠? 우리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자식은 너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딸 안 낳는다, 뭐 기분 나쁘면 집 나가겠다 했었고 공갈 협박을 다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되죠.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 했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기도가 중요하다.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 축복을 받지 못하죠. 출애굽과 같은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뿌렸다 그러면, 뿌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신뢰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 그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난병 환자는 자기 질병을 치유하려고 왔어요. 자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백부장은 뭐 때문에 왔냐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기가 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사실 노예는 이건 재산 목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왔다는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 너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 집에. 자기 집에도 이렇게 부하들이 자기가 명령하면 그대로 시행하듯이 예수님 오늘 명령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 35절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 예수님 앞에 오면 올 수도 없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뭘 바치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자체가 능력 기도고, 두 번째 회개의 기도.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이 성결이다. 그래, 성결.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 죄를 벗는 것이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나라는 또 회개도 또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다. 이걸 믿는 게 회개잖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걸 확신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 없을 때는 막 벌써 표시가 납니다. 막 난리치죠. 나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죠? 좀 죄 있는 애들 벌써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그 정도로 회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엘리야의 모습.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느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증거를 줘라. 비가 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비가 오지 않죠. 또 비가 오도록 또 기도하고 이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낼 때 아무거나 가지고 막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기도. 그죠?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증거가 되는 그것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회개 기도가 능력이 있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고, 네 번째는 사명자의 기도. 그랬어요. 사명자들의 기도. 그죠?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냐. 그런 간절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 사명의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천만 제자, 40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역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제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기도잖아요.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 돌아서게 하면 영혼을 구하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뭐 어쩌게 저렇게 살았냐 이러는데, 그런 허물도 많지만 주의 종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건 진짜 싹군이고, 자기 먹을 걸 자기 입 때문에 사역한다는 것은 이건 싹군이잖아요. 저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목회자는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명자의 기도, 그 죄를 다 덮는다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 다윗도 없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 아내를 뺏어버리는 다윗왕 같은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그런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보다 뭐가 더 많냐면 공이 더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어릴 적부터 건져냈던 사람이라. 그 허다한 죄를 갚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그렇다고 뭐 범죄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에 강행을 맞을 때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사명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제일 우리에게 죄가 된다면 불신앙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또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자범죄 가지고 우리가 늘 싸운다고. 다 끝났는데. 그죠? 이제는 우리는 뭐 갖고 싸워야 되냐면 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이죠. 유혹을 이기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유혹이 잘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려들으면. 그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나태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나태죠. 나태한 거. 성령 은혜를 받으면, 그죠? 그러면 나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가 쉬움냐 어렵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야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 자체가 전도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내가 이제 다락방 운동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니까 궁금해서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다락방 전도 방법은 뭐냐 그랬다. 내가 그랬어요. 다락방 전도 방법 없다.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뺀다 그러냐. 방법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은혜 못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랬었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다락방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보고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왜 조 목사는, 유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가라 하는데 당신은 매일 가라 가냐. 또 어떤 사람은 왜 유 목사님은 하나씩 하라는데 당신은 왜 책 띄기로 하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현장을 가봤냐? 현장에 가서 그냥 생각 없이 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냥 원론적인 걸 말씀한 거지. 그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가서 보는 현장은 그렇지 않더라. 아니 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 교인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매일 가야지.
그래서 빨리 이 말씀으로 제자를 일꾼으로 세워야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언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냐.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의 능력이 목사보다도 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빨리 방법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사역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일꾼을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천지 빽뿔인데,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게 원칙이 아니거든.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 세밀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이 세상 교육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야. 타고났어. 음악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야.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니까 이거 완전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이거 똑같은 거. 이 바보 만들어 놓는 거지. 바보 만들. 이게 세상 교육은 내가 볼 때는요, 이상한 교육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러잖아요. 다 평준적으로. 평준화시켜라. 어떻게 머리를 평준화시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볼 때는요, 현장에서 경험한 걸 느끼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일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꾼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답답하죠. 그죠? 이런 얘기하면 원칙이 안 맞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장이 너무, 그죠? 우리는 자꾸 이제 쇠퇴해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현장 일꾼들이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하고 성경 다 알아요. 이제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체험을 하지 말고 진짜 이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놓고 문제아들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가는 그 현장을 봐야, 내가 몸으로 느끼면요 신비주의가 돼버려. 잘못하면 맨날 그거 보려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내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걸 보면 우리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현장에 그런 일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되면요, 내가 안 가도 돼요. 이런 걸 쭉 얘기하면 제자들은 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체험해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몸으로, 내 의식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회개 기도와 또 간절한 기도와 사명자의 기도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 신비주의에 묶여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위해서 저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을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 영적인 부분이 결박되는 걸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스스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